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 의지하고 내 말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혹시 여러분 겨울에 하는 그 운동 경기 중에 컬링이라는 경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만한 돌덩어리, 이렇게 손잡이 달린 돌덩어리를 얼음 위에서 싹 밀면 저쪽에서 막 부지런히 닦고, 영매 이렇게 하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여러분, 사실 이 컬링이라는 경기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전 국민이 그 경기를 사랑해요. 물론 거기는 팀 킴이라고 하는 팀들이 아주 잘했지만, 또 막 영미야 아주 그거 잘했지만, 그 경기가 무척 쉬운 경기예요. 경기 규칙이 그 원이 그려진 그 가운데 누가 더 많은 돌을 갖다 놓느냐, 그거로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못 갖다 놓게 만들고, 또 갖다 놓은 건 쳐내고, 그래갖고 끝에 가서 제일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 그래서 몇 번만 보면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그 경기를 더 좋아하게 되어요. 여러분, 크리켓이라는 운동 아십니까? 잘 모르죠. 영국 사람들하고 영국 연방 국가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경기입니다. 이게 아주 넓적한 야구 방망이 같이 생긴 거 들고 투수가 공을 던져서 원바운드에서 오는 공을 치고 뭐 뛰어다니고 뭐 난리를 치는 그런 공인데, 그걸 사람들이 별로 오래된 경기고 유명한 경기인데 잘 몰라. 왜? 룰이 굉장히 복잡해요. 룰을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 무슨 얘기 드린지 알겠어요? 경기도 알아야 재미가 있어요. 모르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님께서 하루 종일 텔레비를 켜놓고 계시는데, 그 이제 야구 중계를 하는 걸 보셨어요. 야구 중계할 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치고 나가서 베이스에 있던 사람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이렇게 저쪽으로 왔다 이리 왔다가. 우리 할아버지가 저한테 심각하게 묻는 거예요. 쟤들이 왜 저렇게 뛰어다니냐? 그게 뭐 어떻게 해야 살고 죽고 어떻게 해야 점수를 내고,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셔도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야구 경기장에 보세요. 정말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냥 벌쩍벌쩍 튀면서 열광을 하잖아요. 알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모르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알면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도 재미가 있고, 기도 생활도 재미가 있고, 예배도 재미가 있고, 성도 간의 교제도 알아야 재미가 있습니다. 알면 좋은 게 이 재미만이 아니에요. 알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뒤집어 말하면 모르는 것에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일식이 생기고 월식이 생기면 나라님이 나가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이게 무슨 변괴인가? 그들은 일식이 뭐고 월식이 뭔가를 몰랐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약간 긴장을 합니다. 모르는 곳이니까. 외국인, 특히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 사람을 보면 가까워지지 않아요. 왜? 잘 몰라. 저 사람들이 웃는 게 웃는 건지 나를 노려보는 건지 잘 몰라. 그리고 외국 사람들하고 쉽게 친해지지 않는 것도 그들을 잘 모르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압니다. 옷을 입은 걸 보면 저 사람 대충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또 걸음걸이며 말하는 거며 표정만 봐도 알아봐요.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는 거지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 하나님이 내리는 벌, 이런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벌 받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돼. 뭐 이런 이야기, 성경 제대로 알면 전혀 두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제가 전화번호를 한 때는 4666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전화번호. 왜냐? 아무도 그 번호 안 가져가려네. 그때 666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그거 놔주세요. 번호 여기도 전에 4666. 사자가 또 죽을 사자야. 666이야. 여러분, 이런 건 참 성경을 알면 정말 재미있는 숫자예요. 근데 666 하면 666이 무슨 교황이 666이다. 무슨 컴퓨터가 666이다. 뭐 별 소리가 다 있습니다. 너무 바코드가 666이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리석음이고 두려움입니다. 귀신, 마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신경 쓰는 요소죠. 성경 제대로 알면 전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전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면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를 옥죄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나면 다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신앙적인 금기,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어떡하지? 내가 이거 했는데 이거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신학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입주 가정교사를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출가하신 스님 집안이에요. 그 집에서 제가 먹고 자고 가정교사를 했어요. 제 자는 방에 모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벽장을 열면 돌로 만든 부처가 하나 있고 거기에 매일 아침에 그 집 며느님이 거기다 향을 피우고 부처님 앞에 공을 드려요. 그러니까 맨날 향을 피워놓으니까 모기가 없어요. 저녁 되면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또 기도하죠. 그 사람들이 그래요. 스님 집인데 괜찮으시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스님 집인데 괜찮을까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과 그 마귀의 영이 싸우고 막 그래서 막 밤에 막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막 밤에 돌 부처가 나타나서 내리 누르고 혹시 그렇지 않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집은 말이죠. 매 음력 정월 초하라고 보름 되면 새밥을 하고 떡을 하고 반찬을 잘 만들어서 줘요. 저 때문에 만든 게 아니에요. 저 때문에 만든 게 아니고 그들이 부처님에게 그렇게 월삭, 그 다음에 보름 이럴 때마다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그러려니까 정성을 다해서 정말 좋은 쌀에다가 떡에다가 반찬에다가 그걸 주면서 그 집 주인이 걱정을 해요. 전도사님, 이거 드실 수 있겠어요? 밥을 따로 해드릴까요? 아니 이 좋은 걸 놔두고 왜 따로 해요? 이상하대. 전도사님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요 저희 집에서 만든 밥이나 떡을 손도 안 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근데 전도사님 괜찮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괜찮았을까요? 안 괜찮았을까요? 건강해졌죠? 아주 괜찮아졌습니다. 가끔 있으면 스님들이 내려와서 같이 식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상을 따로 차릴 수도 없고요. 같이 식사하는데 물어요. 괜찮으세요? 아니 뭐가요? 저하고 같이 밥 먹는데 괜찮아요? 아니 뭐 나보다 머리만 없을 뿐이지 나하고 똑같잖아요 뭐. 근데 뭐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우상 앞에 놓인 제물이니 제사니 추도식이니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난 주 중에 생리를 하나 뽑았거든요. 이가 깨지는 바람에.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발치 후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걸 줘요. 거기에 이렇게 쭉 가더니 6번째가 5번째에 일주일 동안 금주, 흡연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다가 목사님이지 참 다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교인들은 술을 안 먹는다.
담배를 안 피운다. 라고 그 성경 어디에 있죠? 예?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성경에는 담배라는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써질 때는 담배라는 물건이 없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컴퓨터도 없죠? 핸드폰도 없어요? 예.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몰래 숨어서 담배를 필까요? 담배를 피다 또 저를 만나면 엄청 놀라. 막 그 뜨거운 걸 비벼 끊으라고 말이죠. 여러분, 돼지머리 국밥 하나 시켜놓고 촥 한잔 하시다가 제가 거기 점심 먹으러 들어가서 마주치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얼굴이 하얘지면서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나요? 모르겠어요. 좀 더 공부를 해봅시다. 성경 잘 알면 이런 일반적인 금기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말이죠. 내가 봤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이 머리를 길러서 꼭 쪽을 지어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는 흰 조구리, 밑에는 까만 치마. 그것도 까만 치마를 한 8부 정도 되는 까만 치마 입고 다녀. 난 그래서 그분들이 원불교의 정년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 어떤 모임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입어야 된다고 가르친대요. 제가 충청도에 집회를 하러 갔었는데 그때 그곳에서 묻더라고요. 목사님, 혀요? 뭘 혀요? 개혀? 충청도 말로 개고기 잡수시냐 그 말이에요. 개혀? 안 할 때도 많아요. 없어서 안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배부르면 안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이 네 군데 빼고는 다 먹어요. 목사님이 개고기 드셔도 돼? 제가 중인가요? 물론 서양식으로 말하면 서양 중이긴 하지만, 아니, 왜요? 글쎄요. 이렇게 말하는 성경에도 없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올가매고 쫄라매고 이런 여러 가지 금기들에 대한 꺼리낌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 제가 구체적으로 안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하고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다 기도로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거는 손대면 안 되고 이거는 손대면 안 되고 이거 먹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해야 바른 신앙이고 옳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날은 이 날과 다르다. 그래서 이 날은 이렇게 지내야 된다 하고 어떤 특별한 날에 무게를 주고 그곳에다가 방점을 찍고 다른 날과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성경을 잘 알면 이런 것들에 대한 갑론을박,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자유함, 이런 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성경을 잘 모르면 여러분이 말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성경적이지 않은 종교 활동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새벽 기도는 성경에 있는 기도가 아니고 한국 불교가 하는 것을 보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절에 중들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우리도 일어나서 기도하자라고 시작된 거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가 성경에 있을 텐데 어딘가에 이런 생각을 못 벗어나죠. 그렇죠? 일천 번제, 1,000 burnt offering, 태워서 드리는 제사, 1,000마리를 태워 지냈다는 뜻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1,000번 제, 1,000번 헌금 드리는 것, 이라고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이런
비기독교적인, 비성경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과 신앙생활에 대한 결론을 말하면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아는 것에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들어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특히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성경에는 들어라, 들을지어다, 이렇게 저희에게 명령하고 당부하시는 말씀이 자그마치 150번 이상 나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바른 신앙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들으라고 명령할 뿐만 아니라 듣는 자가 복되다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듣되 부지런히 들으라고 또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이 있는 곳에 들고 나면서 들락날락 하면서 즉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자주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들으면서 믿음이 나고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복되고, 이렇게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듣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1단계입니다. 성경은 2단계를 말합니다.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듣는 것보다 훨씬 귀하죠. 욥을 아시죠? 욥은 의인이라고 성경이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귀로 듣는 믿음만으로도 그가 의인이란 소리를 들었던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 다음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저는 회개합니다. 귀로 듣고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걸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만나보니 아니더라. 귀로 듣고 하는 것 그 아무것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다소 문학적입니다마는 옛날 구리를 닦아서 만들었던 그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눈과 눈으로 마주보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보는 것처럼 알게 되니까 과거의 그 알을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알던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행위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모든 것들을 그가 회개한다.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지금까지 귀로 듣고 알던 그 신앙이 전부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정죄하고 자랑했던 것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 우물가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물을 길러 왔다가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통하여 그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람을 피해 살던 그가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예수님을 자기 동네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그런 일 이후에 하는 말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두 가지였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우물가의 여인이 와서 전해준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갔다가 그 예수님을 모셔들여서 그들이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나서 경험해서 아는 신앙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이죠.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듣고 아는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았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단계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여러분이 아는 성경 말씀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세 번째, 같이 살아서 안다가 성경에 나옵니다. 듣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아예 그 사람과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압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했던 호세아가 전하는 또 다른 음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때의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알물 말합니다. 아내로 삼고 신랑이 되어 너와 결혼하겠다. 너와 결혼하여 같이 살겠다. 그러면 네가 내가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알다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의 암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결혼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 애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천사가 와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하는 말이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남자를 안다, 알지 못한다가 남녀 간의 관계를 가진다 혹은 결혼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단어 또는 마리아가 한 이 단어를 성경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여기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말 야다를 헬라말로 옮길 때 기노스코라고 옮깁니다. 기노스코를 히브리어로 옮길 때 야다라고 옮깁니다. 이 단어는 같은 뜻입니다. 관계를 맺다,
그래서 알다라는 뜻입니다. 관계를 맺고 결혼하여 살면서 알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믿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수준이 있고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들어서 믿는 사람, 만나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관계를 맺어서 알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이 말의 뜻은 내 말에 들어와서 살면이라는 뜻입니다. 결혼하여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처럼 내 말과 더불어 네가 살면이라는 뜻입니다. 듣고 알고 경험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말과 더불어 살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진리인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인 내가 너희를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성경 전체 중에 가장 많이 오해하는 본문이 오늘 나오는 성경 본문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교의 교훈입니다. 진리 자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이치를 깨달은 진리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돼. 누구의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과 더불어 살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노스코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야다하면 절대 진리인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대단히 중요한 삶의 이치를 깨닫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이 많이 쌓이면 정말 우리가 자유로워진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 밑에 나옵니다.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여기 아예 구체적으로 써놓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들어와 살면 내가 참 진리란 걸 알게 되고, 진리인 내가 너희를 죽음과 죄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은 사람에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매우 주의 깊게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믿습니다. 어떻게? 들어서 또는 체험을 해서 그것으로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과 동거동락, 마치 주님과 결혼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동거인처럼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이 표현이요 구약 시편 1편에 나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안에 있는, 읊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주님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주님이 진리이신 것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실 구세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발 성경을 통해서
엉뚱한 것 좀 배우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한 것 따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배워서 엉뚱한 것 좀 배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야로 거하면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속박, 영원한 속박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 속에 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펼쳐 보여준 계시의 말 속에 더불어 살아서 참된 제자가 되거라. 그래서 참 진리인 나를 알게 되거라. 듣고 알지 말고 체험하여 아는 것을 넘어서 내 말과 더불어 살면서 나의 제자가 되어라. 사도 바울의 기도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식을 초월하는 기독교의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결혼한 사람처럼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이 말씀과 더불어 사느냐, 날마다 묵상하고 읊조리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참다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인 나를 바로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인 내가 너희를 죄와 죽음 그리고 너를 얽매는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해 줄 것이다. 이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자유, 참다운 해방, 죄와 죽음을 벗어나는 놀라운 그곳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나 직설적으로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어야, 내 말과 결혼한 것처럼 내 말 속에 살아야, 날마다 내 말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너희가 참다운 제자가 되고 참다운 진리인 나를 알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 너희가 진짜 죄와 죽음을 벗어나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을 화들짝 깨우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듣고 하는 거로 만족하지 않고 한두 번 체험한 거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진리를 깊이 알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깊이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